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유교 문화권에서 청절지사, 즉 충의와 절개를 지킨 의로운 선비라고 추앙을 받아왔던 백이와 숙제의 고사와 그들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백이와 숙제는 고대 중국의 은나라 말기 조그마한 제후국이었던 고죽국 군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고죽국의 군주는 셋째 아들인 숙제를 자신을 이을 사람으로 정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숙제는 아버지께서 비록 나를 후사로 정하셨지만 형님이 뒤를 이으셔야 한다며 맏형인 백이에게 왕위를 양보했지요. 맏형인 백이는 백이대로 아버지의 결정이니 어길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양보를 거듭했는데 동생이 말을 듣지 않자 맏형 백이는 결국 국경 밖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러자 동생 숙제도 군주가 되기를 거부하고 백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고죽국에서는 할 수 없이 가운데 아들로 뒤를 잇게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늙은이가 된 백이와 숙제는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당시 어질기로 이름난 주나라의 군주 서백이 노인을 잘 대접한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의탁해 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나라를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나라의 서울풍읍에 당도해 보니 서백은 이미 죽은 후였지요. 그리고 뒤를 이어받은 무왕이 문왕으로 추존한 아버지 서백의 위패를 모시고 주지용님과 포락지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던 은나라의 주왕을 토벌하기 위해 출진하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왕의 수레로 달려가서 말고삐를 잡고 가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도 지내지 않고 싸움을 일으키려 하니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로서 천자를 시해하려 하니 그것도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왕의 좌우에 있던 군사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무왕을 모시고 있던 태공망 여상이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니 살려주어라 라고 말하여 백이와 숙제는 무사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무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은나라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온 천하는 주나라의 시대가 되어 사방 수천리에 크고 작은 제후국들은 주나라를 종주국으로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무왕이 저지른 일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주나라를 섬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주나라의 좁쌀을 먹을 수 없다. 주나라는 천도와 인도를 배반하여 세운 나라이니 우리들이 살 세상이 못 된다. 이렇게 결심한 형제는 수양산에 들어가 숨어 살면서 고사리를 꺾어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왕미자라는 사람이 수양산으로 백이와 숙제를 찾아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주나라의 좁쌀을 먹을 수 없다더니 주나라의 산에서 주나라의 고사리를 먹는 일은 괜찮다는 말인가? 이에 두 사람은 고사리마저 먹지 않았으며 마침내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죽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 후세에는 채미가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노래를 지었다고 전합니다. 물론 그들이 지은 이 노래가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떻게 전해졌는지 혹은 후세에 누가 지어놓은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저 서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캐내. 무왕은 포악한 방법으로 주왕의 포악함에 대신하였건만 슬프다 그 잘못을 알지 못하네. 진농, 우순, 하우의 도가 호련히 사라졌으니 내 어디로 가서 몸을 의지할 것인가. 아,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한편 사마천은 사기에서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예로 들며 하늘의 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긴 내용의 글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줄이겠습니다. 나는 백이와 숙제를 생각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두 사람은 수양산 속에서 굶어 죽었다. 백이와 숙제는 선인인가 아니면 악인인가. 그토록 인을 지켰고 행동을 몸소 삼가면서까지 끝내는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인가. 어떤 이가 말하기를
하늘의 도는 공평무사하고 친하고 소원함이 없이 항시 선인의 편에 있다고 했다. 이 말에서 나는 당혹하지 않을 수 없다. 70명이나 되는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학문이 가장 빼어났다고 칭찬을 받은 아내는 매우 가난하여 자주 끼니를 걸렀으며 겹밥마저도 실컷 먹지 못하다가 끝내 요절하였다. 하늘은 선인에게 선을 베푼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찌된 노릇인가? 반면에 악명 높은 도척은 매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생간을 회로 먹는 등 포악이 극에 달했고 수천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쁜 짓을 일삼았는데도 일평생을 편안하게 지내고 부귀가 여러 대에 이어졌으니 도대체 도척은 이 세상에서 어떤 덕을 쌓았다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 천도는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기서 천도십이, 즉 하늘의 도가 오르냐 그르냐, 하늘의 도라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는 끝까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충절을 지킨 의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며 두 사람은 대를 이어 유교 문화권에서 추앙과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공자는 백의와 숙제를 도덕적 이상형으로 보고 그들의 고결함과 도덕적 엄격성을 칭찬했습니다. 맹자는 그들의 행위를 의로 간주하여 그들이 지닌 도덕적 순수성과 높은 뜻을 존경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굶어 죽은 결단을 매우 높이 평가하여 이를 참된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뽑았지요. 또 성리학의 대가인 주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도덕적 자기수양과 원칙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송칠대가의 한 사람이었던 한유는 백의와 숙제가 없었다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집안을 망치는 자식들이 후세에 연이어 나왔을 것이라고 그들의 고결한 인품과 도덕적 이상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비판은 주로 한나라의 무제 이전의 일이었지요. 무제 때부터 유학자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 이념을 통치 철학이자 사회윤리로 자리 잡도록 했기 때문에 무제 이후에 유교 이념을 거슬리는 논리는 설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가의 학설에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한비자는 백의와 숙제의 도덕적 엄격함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그들이 굶어 죽은 것은 그들의 무익한 고집 때문이라고 비판했지요. 한비자는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백의와 숙제 같은 사람들은 중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벌로서 금할 수 없고 은상을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상으로 부릴 수도 없다. 이러한 자들은 무익한 신하이므로 과감히 배척해야 하는데 세상의 군주들은 이를 덕이 뛰어난 자라고 하여 구하고 있다. 한비자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적 이상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한편 도가의 대표적 철학가인 장자는 그들이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연스러운 삶을 버렸다고 비판했지요. 장자는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백의와 숙제의 지나친 도덕적 엄격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치관에서 볼 때도 그들의 지나친 도덕적 엄격함과 이상주의는 현실과 괴리가 큰 고지식함과 완고함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먼저 백의와 숙제는 서로 군주가 되지 않겠다며 나라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군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방기하고 회피하는 무책임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의 의리가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책임보다 중요했던 것일까요? 또한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를 국가에 대한 충보다 우선시했던 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의와 숙제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신하국이라는 이유로 주왕의 포갑적인 정치를 응징하지 않고 백성들을 도탄에서 신음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군주에 대한 충성과 절개도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수양산에 응거하며 굶어 죽은 행위는 극단적인 충절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이들의 행위는 현실적인 판단을 무시한 고지식함이 아니었을까요? 충성과 절개가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이를 실천하는 방법이 반드시 극단적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충성하는 방식은 자신들만의 이상이었으며 실제로 국가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충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백의와 숙제의 희생은 의도 자체는 고귀했으나 결국 그들의 죽음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명을 버림으로써 그들의 이상이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비판적인 견해는 그들의 충절과 절개를 부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방식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과연 최선이었는지 재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